안녕하세요, 초초콜란 친구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9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는 7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폭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기적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도덕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라는 7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자신의 권력에 집중한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입다와 삼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다시 삶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지금 구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하나님을 굉장히 도구화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구절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로 망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 루틴인데, 그 루틴이 조금 더 악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용서는 참회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구하는 그런 용서였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 구원해달라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는 7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돌라와 야일은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서술할 때는 이들이 했던 전쟁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이들이 싸웠던 이방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들의 재산은 많았다, 그들의 자손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사들은 어쩌면은 이방인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사가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싸웠던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는 굉장히 긴 구절을 하고 있지만 입다는 원래 별로 좋은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입다를 부르는 과정도 굉장히 특이해요. 입다를 먼저 쫓아냈거든요. 비주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필요하자 그 당시에 장로였던 사람들이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암몬 자손과 싸울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울까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사기 1장 1절에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근데 그것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누가 싸울까라고 여호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싸우기 싫은데 누가 우리를 대신에 싸워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입다라는 자신들이 쫓아낸 다른 사람을 사사의 자리에 놓게 되고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몬 왕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따가 전쟁의 승리 이후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그러니 꼭 승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서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한 딸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끝내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는 함께 싸우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때와 이번에는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즉 이방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구원하라고 만들었던 사사가 자신의 민족과 싸워서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사사의 이름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에게도 굉장히 짧은 구절만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도 싸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지 않고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시켰다라는 구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자손은 많았다. 그들의 재산은 많았다. 낙타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사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준 직분인데 그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먼저 출생부터가 특이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드려진 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실인의 특징 몇 가지가 있다면 머리를 자를 수 없다,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어겨요. 그것 또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욕정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던 삼손이 어느 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기둥을 밀어서 그 당시에 다곤 신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함께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떠돌고 있던 레위인이 첩과 함께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됐다가 그 첩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여서 자신의 첩을 12등분으로 나누어서 조각조각 내서 다른 여러 지파에 택배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분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라고 하자 많은 지파의 군인들이 다시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찾아봐라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와 겨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보고서 끝내 자신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들과의 싸움이 되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중엔 또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써서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2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시대 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사사의 목적, 사사들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고요. 입다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서 계약을 하려 하고요. 그리고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선 다른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게 됩니다. 삼손의 시대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일조차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부와 그저 자신의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곁에 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 고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물며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사사기에서 강조되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왕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공동체이지만 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할 공동체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줘야 될 공동체가 그저 이방 민족들에게서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들은 그냥 말뿐인 회개만 드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지금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배 나오는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처치고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